사람의 보기에 좋게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속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없이 한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만큼 십자가는 임팩트도 대단하죠. 고난은 우리에게 처절함과 가슴 저밈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100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비율일까를 말하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49, 부활이 51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완성은 부활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대단한 성인의 죽음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은 믿으시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복음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기사를 더 신빙성 있게 꾸며내려고 했거나 믿게끔 하려고 애썼다면 최초의 발견자를 여자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는 뺐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발견자를 막달라 마리아,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인으로 내세웁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리얼이라는 거죠. 오늘은 부활의 사실에 대한 논증보다는 부활이 갖는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소위 부활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죠.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한 결과, 곧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인간 삶에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본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이끌어내시고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은 것, 그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로 인간은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 부활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대단한 인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한 대단한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차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부활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새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삶인데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서 새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이들이 매일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날마다 죽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옛 자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자아이죠. 이 자아가 죽어질 때 우리의 삶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자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가라고 표현하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옛 자아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자아,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활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 없죠.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참된 인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로마 시대 종이라고 할 때는 종은 그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종들끼리도 레벨이 달랐다고 합니다. 왕의 종, 귀족의 종, 장군의 종, 말단 공무원의 종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그 주인의 신분에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만문의 주관자가 되실 이 땅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종으로서 이 땅에 새 삶을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존재인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십시오.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 국회의원 아들, 총장 아들, CEO의 아들만 되어도 대단한 처우를 받으며 어깨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새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기독교가 요울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음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뭐가 새 삶이냐고. 우리가 교회가 보이는 추태가 있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그러나 속임은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을 책으로 치며 대단한 양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은사제일주의를 표방하기도 하고 누가 낫냐로 인해서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부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게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흙으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나중에 다시 부활의 몸을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헌신이고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죽어서 썩어 사라질 이 땅의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새로운 씨앗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님들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하늘의 방법입니다. 가장 무력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무기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삶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활을 믿기에 썩어질 우리 몸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의 씨앗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이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저는 기독교 선행의 최고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죠.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무뎌지고 건조해지고 하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합시다.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게 행동하고 관용하며 참읍시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보듬어 안죠. 변화의 단초를 마련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씨앗은 결국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들입니다. 사랑의 전문가들로 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 헌금입니다. 물질이 가진 힘, 대단합니다. 물질이 힘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걸 압니다. 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죠. 돈이 힘이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질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임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대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다스렸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물질이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로 여긴다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 11조를 하십시오. 아직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각 지역교회는 물질의 헌금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한 방법,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 교회라는 공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헌금함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읍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몸, 하나님과 함께 가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새로운 씨앗을 심어가는, 그를 통해서 우리 기장새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